분노를 정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시간에는 분노를 정화시키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넘치는 악은 분노의 뿌리를 둔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구원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 자체를 보면 대단한 열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의를 특별하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도리인데 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특성을 알고 또한 분노의 느낌이 지닌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분노란 인간의 본성 가운데 너무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분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증오의 마음을 육에 속한 사람의 1차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바울은 15가지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7가지는 증오와 불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한, 분쟁, 시기, 분노, 당파, 분리 및 이단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의 느낌과 분노의 행위 사이에는 질적으로 영적,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내 물건을 훔친다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미움과 증오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느낌과 분노의 행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몇 세기 전에는 분노에 대해서 2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노의 느낌을 표현할 때는 듀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분노의 행위를 표현할 때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구분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 쓰여진 단어가 분노의 느낌인지 아니면 분노의 행위인지를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Chapter 1. 분노의 특성. 분노는 인간이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좌절감에 빠질 때에 일어나는 감성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람이나 대상을 이기고자 하는 공격적인 충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악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이 주신 역량입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분노를 사용하여 육체적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육식 동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인간의 유기체는 그 위협을 이겨내기 위하여 내적으로 최대한의 기력을 불러일으켜 활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 어네스트 리거는 다음 3가지 정황에서 인간이 분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 방해된 행동, 즉 좌절감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둘째, 상처받은 허영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셋째, 자신과 친구들에게 주어진 불이입니다. 도의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불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에게 도의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불의가 와도 감정을 비우고 누군가의 충동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가장 큰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그리고 심하게 분노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낙천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유아기와 소년기의 경험은 종종 분노하는 성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좌절의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주 표출되는 분노의 감정이 습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엄격하게 제지당한 사람 역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감을 수용하는 인내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적응이 잘 된 사람은 보통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별로 갖고 있지 않으나 적응이 잘 안 된 사람은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염려에 휩싸인 사람은 항상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위기감 가운데 많은 것들은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열등의식에 짓눌린 사람은 자존감이 위협받는 좌절감과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심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소명과 직업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좌절을 겪는 상황도 다릅니다. 천방지축인 학생들을 태운 학교버스 운전기사는 도서관에서 연구에 골몰하는 연구원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보다 좌절감을 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hapter 3. 분노를 위한 성령의 치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서 여유를 갖도록 하고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 긴장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줌으로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하거나 심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깊은 패배와 좌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성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감정이 무감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충동질하는 것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충동질한다면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웬 모기들이 귀를 시끄럽게 하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하면서 감정에 동요 없이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초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어 분노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눈 속에 독이 들어있거나 말 속에 미움과 증오와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분노의 충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좌절을 당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무섭게 반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행위야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비통, 부정적 느낌 등을 제거하는 영적 정화입니다. 만일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이것들은 적대적인 충동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깊이 용서할 때의 비통의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용서는 마음속 깊숙이 적대감이 남아있게 하지만 깊은 용서는 그런 감정을 말끔히 씻어버립니다. 둘째, 성령은 실제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이나 교만을 제거하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으로 정확하면서도 겸손한 견해를 갖게 하므로 적대적인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한 생활의 불변 법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좌절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관찰한 초서는 교만이 분노의 일반적인 뿌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경쟁을 벌이면서 지나치게 야망에 찬 목표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좌절될 때 저절로 방어 체제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쓸데없이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매력적이고 우수하게 보여야 할 필요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참된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자기의 약점을 보다 분명히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수록 방어적인 자세를 갖지 않기에 분노할 일이 없게 됩니다. 셋째, 성령은 좌절의 상황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충족감과 힘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좌절감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10중8구 불안하게 됩니다.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는데 그 이유는 삶의 많은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또한 좌절에 대한 내구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애들러는 우리는 고약한 성질을 열등의식의 증거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는 위협과 비난과 위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좌절감의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분노 대신에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분노에 대한 최선의 치료가 사랑이라고 단언했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분노하고자 하는 충동의 뿌리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표현에는 분노의 충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5가지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참는다의 의미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단어는 근본적으로 도발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집적거려도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충동질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는다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상해를 견디며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도 말로나 행동으로 보복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노가 인생의 두통거리를 대응할 만한 내적 능력의 부족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방어하지 않으므로 분노의 충동을 없애줍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함으로 분노의 감정이 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분노를 일으키는 많은 좌절감을 제거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편안한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주는 자발성과 창조성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투적인 방법과 엄격한 모형에서 자유롭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분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인데 그것은 사랑이 두통거리를 수용하는 관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변덕에 보다 관용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은 원한을 제거시킵니다. 사랑은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억누를 수 없는 낙관적인 낙천주의적 자세, 즉 모든 것이 좋다는 자세를 통하여 생기는 내적 강인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용기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복잡한 현재를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므로 현재에 난처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방어적인 분노에 대한 좋은 치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을 지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또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8세기의 기독교인 의사였던 존 러티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인 때문에 괴로웠으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 때문에 평온을 잃겠는가? Chapter 4. 분노의 적극적인 활용. 인간의 분노 그 자체는 악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분노가 의롭게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창조적이고도 구속적인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노는 첫째,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흔히 수치감을 갖게 되며 혼란된 느낌을 부인하며 억제하는 강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분노의 느낌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첫째 단계는 이러한 느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느낌을 부인하거나 억제하게 되면 죄의식, 염려, 자존감의 상실, 성장하지 못하는 심성이 마음속에 굳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분노의 느낌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분노의 느낌을 창조적이거나 아주 건설적이게 하시는데 분노를 통하여 생성된 죄의식을 활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다 큰 자기 통찰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의 느낌은 우리의 미성 속에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간섭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언제든지 반항하는 응석바지 어린애와 같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열등감은 좌절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자만감은 자신에 대한 망상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자신을 점증적으로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지혜롭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므로 가능한 많은 좌절의 상황을 발견하고 제거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일찍 맞추어 놓으므로 아침에 서두르거나 직장에 지각하게 되는 좌절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은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두통거리나 좌절감을 감소시키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는 둘째, 구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인격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잘 드러내셨으며 아울러 분노를 구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은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 안식일만 엄격하고도 율법적으로 지키려 하자 예수님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자 예수님은 분이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냉담과 냉정을 극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 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열정적인 관심은 도덕적으로 느슨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는 악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추진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노에 의하여 고치될 때만큼 일을 잘할 때는 없다. 분노하면 나는 저술과 기도와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온 기질이 살아나고 이해력은 날카로워지고 모든 세상적인 분통과 유혹이 떠나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 위해 크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을 잘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며 성급하고 인내력이 적은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다혈질의 사람은 누구도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이자 신학자인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의 개혁의 필요성을 루터보다도 훨씬 예리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질이 다혈질이었으므로 악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책을 통해 로마 카톨릭 상부층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행동, 동작, 정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진취력이 강하고 인내력이 강한 반면 고집이 세고 거만한 태도가 있는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담즙질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악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를 옹호하는 분노를 의로운 것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분노와 의로운 의분을 구분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노의 문제를 깊이 해결하십니다.
성령의 정화는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점진적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초기의 회심자인 퍼거슨은 깊은 내적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원한이 나의 마음에서 제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교만은 없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안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퍼거슨의 이 말이 과장된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영적 정화의 원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으면 성령은 우리를 점진적으로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보다 완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불만감을 일으키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의 구체적인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적 삶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는 오순절의 깊은 영적 정화를 경험하였으며 결국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에 큰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를 수 있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숙한 사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말고의 귀를 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느낌과 분노의 행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내 물건을 훔친다면 화를 내서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미움과 증오의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는 인간이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좌절감에 빠질 때에 일어나는 감성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람이나 대상을 이기고자 하는 공격적인 충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악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이 주신 역량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신에게 도의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불의가 올 때, 좌절의 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염려에 휩싸여 위기감을 느낄 때, 열등의식에 짓눌릴 때 등 인격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심리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여유를 갖도록 하고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므로 긴장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좌절의 상황에서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창조적이고도 구속적으로 사용하되 자아를 옹호하는 분노를 의로운 것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단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할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노를 창조적이고 구속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